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그 간절한 심령에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풍성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교회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부르심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은 있는데 내 삶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잘 따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힘이 되는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삶과 진정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조금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해외 축구, 해축이라고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감독으로 무리뉴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한 인터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러한 인터뷰를 받습니다. 지금 2게임 연속으로 이 당신의 팀이 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감독은 반문합니다. 압박감이요? 무슨 압박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2게임 연속으로 진 것에 대한 감독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녀에게 먹을 걸 사줘야 하는데 돈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전 세계의 수백만의 부모가 느끼는 것, 그런 걸 압박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구에는 그러한 압박감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축구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한다 한들 그것이 먹고 사는 일의 절박감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과도 비길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해 보이고 아무리 즐거워 보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내가 영원히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 때문에 골몰하셨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셨습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전긍긍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내가 이 순간 죽어서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어서 지옥의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이 문제에 비해서는 사소하고도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약속되었다라는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아무런 압박감 느끼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똑똑하다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때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열려 있어서 진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소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진화론의 이야기를 참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저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출발점으로부터 아무 목적 없이 시작되어서 그냥 우주의 먼지로 살다가 또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대단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냥 그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좋은 것이다. 좋게 말해서 이렇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그 삶을 다 해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똑똑하고 그것이 대단한 깨달음인 양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12년 전에 소록도에서 2주간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제가 했던 봉사는 나이 드신 그 한센병 걸린 분들 침대에 누워 계실 때 가서 기저귀 갈아드리고 음식 식사 먹여드리고 또 목욕탕 모시고 가서 목욕해드린 그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이분들은 감각이 없어져서 나균에 감염이 되어서 그 손끝과 발끝, 귀끝, 코끝이 문드러져서 사라지는 그러한 병에 앓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서 고통을 못 느끼면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이 굳어진 것처럼 이 감각이 굳어지면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효과를 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실상이 그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를 무디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지금 첨단 과학의 시대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묵살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그러한 주장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 그들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소명을 벗어난 그 인생이 과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다 행하는 것이 그 인생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한 중독 증세를 더 조장하고 더 방조합니다. 단지 도박이나 마약, 또 술, 담배 이렇게 중독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운동, 성공, 공부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것마저도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살게 만들며 영적인 것을 돌보지 않게 만들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고 헛된 존재로 만들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운동, 성공, 공부 등등 참 좋은 것들도 우리 인생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 몰두하면 그것이 오히려 욕심으로 취하고 또한 모든 더러운 것이 된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뼈아프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부터 희망적인 내용,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배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그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가치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열심히 익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열심히 습관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골프를 늦게 배우시는 분들 보면 아주 열심히십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지 새벽마다 화약해 불을 키우고 열심히 스윙을 합니다. 또 토요일 주일이 되면 필드에 나가서 열심히 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돈도 많이 쓰십니다. 아마 만약 골프가 즐겁지 않은데 그렇게 억지로 하라고 시키면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열심히 휘두르고 또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돈을 많이 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이 골프보다도 사랑스럽고 즐겁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 골프 치는 것보다도 못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익히는 일에 과연 골프 배우는 일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 가는 것보다 골프 연습장 가는 분들이 더 열심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연습하시는 것보다 스윙을 연습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은 순간순간 퍼팅 연습하고 시간과 나고 공간만 나면 그냥 이렇게 스윙하는 훈련을 해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을 몸에 익히고 싶어서, 그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름다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르는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같이 배우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진리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배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국면. 이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은 이 구원의 한 측면을 무엇라고 합니까?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고백이 이 바울의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원의 세 가지는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냐? 22절 말씀,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새 사람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혼란함을 느낍니다. 왜냐? 나는 교회에 오면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 내 삶은 그 새 사람 입은 자라고 해도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더라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1861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 노예 해방령이 내리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하룻밤 사이에 노예들이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그 노예의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노예의 그 신분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자유인의 정신은 자신이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자유인인데 그 실제로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말하면 노예도 자유인이 된다고는 잘만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아니요, 나는 안 됐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불신앙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옛사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으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로운 그 관계를 맺게 되었고, 예수님을 진리로 모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짓과는 대조되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이미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혼동하실 수 있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마치 옛사람을 벗어라, 심령을 새롭게 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번역은 사실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완료형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와 살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일은 쉽사리 또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지닌 옛 사람이 머물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용납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 자이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힘이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운동할 때 몸에 익지 않은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이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하십시오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느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라고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어제까지 살았지만 새로운 신분에 맞춰 새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살아가시고 노력하시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본질이 우리 외적 조건과 충돌하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본질 깊숙이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는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을 즐겁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환희에 차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라 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두 번째, 화를 내어도 너무 오래 화를 내지 마라.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네 힘으로 벌어먹어라. 그리고 그 힘이 남는다면 다른 사람도 도와라. 이것 딱 세 가지입니다.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다는 표정이십니다. 거짓말 안 하면은 못 살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러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화를 내어도 그 화를 오래 품지 마십시오. 어려우십니까? 나는 화 내면은 2박 3일은 기본적으로 화를 내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또 나는 도둑질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신 줄로 압니다.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간단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아니 화가 나도 오래 화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첫 번째 레슨,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레슨, 좋은 일은 해라. 끝입니다.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까? 사실은 유치원생도 아는 일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 좋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것, 남이 좋아하는 일, 좋아 보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여기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악입니다. 거짓입니다. 또 우리 역시 첫 번째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동조한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없던 말을 붙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거짓말합니까? 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못합니까?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하지 마라, 못합니다.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화내지 마라, 못합니다.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취급은 받아야 되고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는데 너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분을 내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줘야 할 만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훔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일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어렵지만 쉽습니다.
쉽지만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행하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것조차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제가 다이어트 하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음식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또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무엇이냐? 29절 말씀, 3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입니다. 말. 요놈의 입. 이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요놈의 주둥아리가 항상 문제입니다. 요 입 때문에 정말 사람이 살고 죽습니다. 정말 이 주먹으로 치고 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입이 문제입니다. 이 입. 2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를 말라. 오직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 선한 말만 하여서 듣는 자들이 다 그 말 듣고 은혜 받게 하라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을 지키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을 저주하고 싶고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고 싶을 때 이 말을 생각하시고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도 나쁜 말 한마디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서 교역자 진영을 잘 갖추게 되었습니다. 진영을 갖추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저분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면 좋겠다. 한 번도 저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또 싫은 소리를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 한마디만 해도 아유 이대현 목사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게 말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꼭 품으시고 이 말씀, 입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있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왜 근심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를 바라보실 때 저 친구 대학교는 갔어야 되는데, 대학원은 갔어야 되는데, 박사는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너무 아쉽다라고 성령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시면서 얼굴이 저 정도라 너무 슬프다, 얼굴이 조금 더 내가 예쁘게 빚어줬어야 되는데 아쉽고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친구 계좌에 한 10억은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조금 넣어줘서 너무 마음이 근심된다,
성령님이 과연 그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근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 입은 존재답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많은 자녀가 철없을 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 눈물 짓고는 합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했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왜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가, 내가 그때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가 섬길 수 있었는데 왜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높이지 못한 일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의 귀 기울이시고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 내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선포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나가면 두 가지 잘못된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쪽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해라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다. 나는 다 돼, 나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누가 말합니까? 마귀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시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은 아쉽게도 저절로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피아노 공연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너무 잘 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또 그때 우리 반주자님 보시면서 난 저렇게 못 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뇌세포에 그 기를 내고 우리 근육에 기를 내기 위해서도 육체와 마음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이전에 나 있던 옛사람의 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롭게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길을 내셔야만 합니다. 새로운 영의 근육과 혈관과 인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능력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